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했었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진짜 실제로 그렇게 변화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먼저 말한 후에 그 다음에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말하는데요. 그 행실을 말하기 전에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3장을 보면 3장 초반부에 옛사람 때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라고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그에 걸맞은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12절이죠. 12절에 새 사람 되었으니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으라는 것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바울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또한 13절에 누구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합니다. 용납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며 용서는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와 용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타자를 받아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힘든 용서와 용납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13절 하반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는 것이죠. 먼저 용서받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새 사람답게 용서를 베풀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용서와 용납을 의무로 행함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4절에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만약 이 사랑이 없으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와 용납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이 빠진 헌신이 바로 의무입니다. 이 사랑이 빠진 채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외식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 사랑이 빠지면 그 결혼 생활은 허무합니다. 좋은 집과 좋은 차, 좋은 환경에 놓여 있어도 사랑이 빠지면 공허하게 되죠.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온전케 하고 완성시키는 띠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제 바울은 거룩한 옷을 입는 삶의 두 번째를 말합니다. 그것은 성도들과 평화를 누리며 하나 되어 살라고 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합니다. 특히 바울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공동체 안에 분열이나 분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겠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열하고 분쟁하면 절대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땅의 평화가 깨진 원인도 하나님과 분열하고 분쟁되었기 때문이지요. 15절이 하나됨을 강조했다면 16절과 17절은 이 하나됨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 풍성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지요. 이는 성도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복음, 즉 삼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함을 뜻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 안에 충만해지도록 그리고 그 가르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 교제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동하며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시는 구약의 시편을 의미하고 찬송은 송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노래일 것이고요. 신령한 노래는 영적인 노래를 뜻합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찬양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시편을 노래하며 서로 교창하고 서로 합창도 하며 독창도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영적으로 찬양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찬양은 실제로 영적이어서 교회 공동체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교회가 더욱더 영적이 되기도 하고 말씀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찬양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경험하고 누릴 때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즉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주님의 종의 자세로 하라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며 그 말씀을 이루고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평화를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관계에도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만 잘 섬기고 교회만 잘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존재가 변화되었으니 관계도 변해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언급하지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아비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새 사람은 먼저 가족과의 관계가 변해야 하지요. 바울은 두 번째로 상전들과 종들과의 관계도 변해야 함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종은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하는데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인을 향한 권면도 있습니다.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고 하지요. 그 시대는 주인이 종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요.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24절에 보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니 그 보상을 소망하라고 합니다. 주인에게도 4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분명히 알라고 합니다. 그 상전이 의와 공평과 사랑을 베풀었으니 그 의와 공평과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다시 베풀라고 하는 것이죠. 종도 주인도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새로운 존재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공동체 안에서 피차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며 살라고 합니다. 또한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세상이 맺는 방식의 관계가 아니라 성도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롭게 관계를 맺으며 살라고 합니다. 이런 변화의 기초는 바로 새롭게 된 피조물, 변화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하게 사는 자로,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사랑하는 자로, 용서받는 자가 되었으니 용서하는 자로, 용납받은 자가 되었으니 용납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신분이 바뀌었으니 신분에 걸맞은 행실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기억합시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으니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주변의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